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와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중심으로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요?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1번 놀았다. 2번 여행 간다. 3번 기다린다. 뭐 했을까요? 기도하며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다림의 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기다림의 끝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어떤 바람이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3절에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10일 동안 영적인 몸부림을 쳤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순절 날, 즉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께서 불과 바람으로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그 제자들만의 경험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셨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과거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임하실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성령은 하늘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성령은 능력으로 임하신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령은 능력으로 임하신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호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이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련이 뭐죠? 예고 없이 갑자기입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하셨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임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원어로 이야기하면 르하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바람, 숨결,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준비한 자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는요, 성령은 각 사람 위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신다. 성령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차별 없이 임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다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오순절 성령은 사도 베드로, 사도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120명의 사모하는 자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자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성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령님 임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차별 없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에도 유대인에게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그리고 젊은이에게도 어르신에게도, 지도자에게도 평신도에게도 성령님은 차별 없이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자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소원하는 자에게, 준비한 자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성령은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네.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공동체에게, 나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닌, 나의 경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로 바꿔주십니다. 입술을 열어주십니다.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임하시니까, 충만케 하시니까, 성령께서 불로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시니까, 뜨겁게 충만케 해주시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따라 나는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나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바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믿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죠. 근데 믿고 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능력, 파워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어떤 충만이요? 다 합니다. 다 충만함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따라 아멘을 엄청 잘해주십니다. 네. 그렇잖아요. 다, 이 다자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다, 모두. 그렇잖아요.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해주시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셨고 역사하셨고 충만케 하셨고 일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은 복음 전파로 이어져 나간 능력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복음 전파로 이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때 많은 변화가 있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말이에요. 말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말이 변화됩니다. 그 말은 어떠한 말일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말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 입술이 변화됩니다. 성령 임하시니까, 충만케 하시니까,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깨닫고 있기 때문에 말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불평 대신 뭘로요? 감사로, 침묵 대신 담대함으로, 그리고 자기 자랑 대신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불평 떠나가고 감사로, 찬양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침묵 대신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움과 불과 성령의 바람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선포,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나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가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한 것을 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이고 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이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겁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언어가 다른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언어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역사함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남원에 살고 있습니다. 남원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남원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남원이요 살만 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의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동일하게 정치인들도 얘기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도시,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살만하는 도시, 예수님 때문에 웃음이 있는 도시,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며 나가는 도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이 남은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상 숭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술적인 사상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선교단체와 선교단체가 연합하고 행정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 그걸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통치하는 남원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조금 더 넓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며 나가는 선교의 강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령 강림 주일 2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단회적인 사건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언제요? 현재예요. 과거 잘 받으셨습니다. 근데 현재는요. 현재 충만하게 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중요한 거예요. 현재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여잡고 그들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갔을 때 성령께서 바람, 불 임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누워 주무시면서 인내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인내하며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하며 나가는 자에게 성령님 임하여 오십니다. 역사하여 오십니다. 반드시 그 성령의 임재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받으려고 하는 받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 받은 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반드시 복음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이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라는 것이 복음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뜨겁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복음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는 거예요. 1번 시작. 나는 성령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제자들처럼 120명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함, 성령의 충만함을 나는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시작.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오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아멘.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 능력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오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것이 적용점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요. 시작. 입술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감사, 담대함, 복음이 내 입에 있는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말이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술의 변화지요. 감사로, 담대함으로,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바로 나의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성령님 역사하기를 소망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믿음으로 한번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의 두려움을 씻어내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저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 제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하고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소망하며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섬기고 있는 교회 위에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성령님이 이 옷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두려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들이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적,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